유대 사람들에게 전설로 전해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할 생각이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로 세상을 망쳐놓고 말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세상을 온통 더럽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말입니다. 또 빛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들은 온갖 어두움으로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세 천사가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랑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조하시면 온갖 불의와 더러움과 어두움에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모든 고난과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사람을 창조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확실히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불황도 어렵고 전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창조적인 능력과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모릅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모순되게도 형통이 아니라 실패요, 건강이 아니라 질병입니다. 오히려 평화로움보다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조용히 신비롭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하신다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사는 현실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이거는 지식과 관계없습니다. 논리적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믿음과 겸손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자, 믿음을 가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니라 건강도 아닙니다. 이런 신비롭고 참 놀라운 역설적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체험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은 우리가 받고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로 큰 놀라운 사랑은 4살 전에 받은 겁니다. 그 신비로운 사랑은 우리가 기억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억에 없는 것을 이제 와서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생각하며 다시 일깨워가면서 사랑의 신비를 깨달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 보통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건 영어로 love가 아닙니다. 높은 사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I love you, you love me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케세드라고 합니다. 케세드, 높은 사랑, 높고 귀한, 그리 높은 데서 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만약 이걸 사랑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말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언젠가 한번 저희 집에 저희 손자 손녀가 그 쌍둥이인데 하루 놀러 왔어요. 와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맛있는 걸 좀 만들어 주겠다고 열심히 부엌에서 부선을 떨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다가 쭉 놨어요. 근데 이 두 놈이 올라가 가지고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멀리서 보고 이거 저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했는데 어쩌나 보자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들이면 너 오늘 죽었어. 손자 못 때립니다. 절대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야 밉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케세드입니다. 케세드.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겠나 이 케세드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했어요. 좀 고급 말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높은 사랑, 아주 높은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은총적 사랑, 은총적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은총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젊었을 아주 어렸을 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 대장이 저기 서서 호령을 합니다. 나하고 대항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쫄아서 사라졌는데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소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들러가지고 탁 던졌는데 딱
하고 가서 골리앗 대장의 이마에 가서 꽂힙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순간 온 백성이 함성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엇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증거다. 이게 표징이다. 이 표적이다. 은총의 표적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내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1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더 특별한 기억 남는 것이 뭐냐면 한 대범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그 장로님을 가르쳐서 예수 동생이라 그래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저거 가끔 보면은 정말 인자하고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자, 하나만 예를 들까요? 어느 날 그 부둣가에 나갔는데 저 섬에서 달걀을 키워가지고 달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배에서 내려가지고 시장으로 가지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게에다가 계란을 잔뜩 이렇게 지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동네 그 못쓴 불량 아이들이 슬슬 따라가서 지게 지고 가는 할아버지의 그 계란을 슬슬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모르죠. 그때 이 한 장로님이 따라가서 할아버지 지게 좀 내리세요. 세워놓고 아이들의 손을 딱 붙들고 너희 계란 먹을 거냐? 내가 계란 사줄게. 내가 계란을 팔아서 돈을 벌 거냐? 내가 돈을 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끄러워서 가버렸어요. 한 장로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수 동생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가면은 그 집 안방에 한쪽 구석에 커다란 다 낡아 빠진 배낭이 하나 있어요. 그 배낭은 보기 싫어요. 그 깨끗한 집에 그 낡아 빠진 배낭이 거기 걸려 있으니까 저거 뭡니까? 짐작하면서도 물어보면 안 해요. 저건 내게 소중한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것만 쳐다보면 그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전쟁 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오는데 뒤에서 군인들이 총을 쏘았거든요. 그 내가 여기 땅에 엎드렸는데 총알이 와서 세 방이 와서 이 배낭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사했어요. 저기 지금 구멍이 뚫린 저 배낭.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명과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맹세했는데 그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 표적으로 딱 걸어놓고 저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확실한 표적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전 나름으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1950년 3월에 광산에 끌려갔습니다.
요새 말로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가서 8개월 동안 중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거기서 5사람이 작당을 해서 5사람이 도망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해서 산속에서 몇 달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데 뒤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탈출한 다음에 그 자리를, 그 광산을 폭격을 해서,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다. 들리는 말은 2,000명이 죽었답니다. 나는 폭격하기 전에 탈출해서 살았거든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산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남쪽으로 피난을 오지 못한 청년들이 산속에 많이 숨어 있었거든요. 여기저기. 내가 산에 숨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참, 이 소문이 났어요. 저 사람은 1,000명을 받은 사람이다. 2,000명 죽는데 5사람 살았대. 저런 사람이야 저거. 그래서 자꾸만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냥 이 사람만 따라가면 산다고. 어디 가서 뭐 할지, 어느 골짜기 갈지 모르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자관 곽선이만 따라가면 산다 이거야. 그래서 줄렁줄렁 따라와서요, 제가요 22명의 지도자가 됐어요. 22명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거치장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은총의 징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보호한다는 걸 저들이 보았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던 실제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다 줄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의 징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속한 모든 276명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징표를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었지만 선교에 성공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 로마 교회의 뿌리가 되고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징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날에도 보이셨지만은 오늘 은총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그 신비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기도가 벗었습니까? 하나님은 나 어째서 나만 사랑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간증해 보셨습니까? 사랑의 지표에 대한 응답, 여기에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확실하면 사랑에 응답하면서 내 자신이 소중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잘 감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증표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요. 또한 이 징표가 확실할 때 원수들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다, 감히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 다윗 편이다, 누가 감히 다윗을 대항하겠습니까?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그들이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총의 징표가 확실할 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요새 말로 지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확실해질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앞에 따라오고 그의 지도를 따라오고 그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하여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고 그리하여 온 백성이 존경하고 내 지도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여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만족할 순간에 거기에 충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